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 다 가지고 있지요. 우리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은혁이 이름의 뜻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 나은이도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진우도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요? 누가 이름을 주어줬어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예나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현승이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름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름의 뜻을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형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빛날 형자, 그리고 중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Center of Ligh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그 신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이름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존재 방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을 예수라고 읽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자,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뭘까요? 지저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아,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수아라고,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지저스, 여호수아,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경 21절 말씀,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1장 21절 말씀.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1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구원하신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7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나하고 성경은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누구의 족보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먼저 족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역사적인 배경,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3 generations.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3 generations.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에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한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족보를 우리가 보지도, 우리의 족보를 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학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Jesus Christ is the promised Messiah.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미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이 죄를 씻는 방법,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는 방법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물의 피를 흘려서 대신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새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염소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새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린 이 피로 죄를 씻는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를 씻는 방법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죄가 뭐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아주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납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죄의 요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아직도 있어서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으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긴긴 밤을 세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염려가 되죠. 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Once for all.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꼭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로 은근슬쩍 모시며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명예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성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편지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편지들 속에서 굉장히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원의 삶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해결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의 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수많은 캐롤도 흐르고 여러 불빛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들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 참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거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또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 그러네요. 우리 이건 예수님의 별명이다, 애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친구간에도 사이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애칭을 부른다고 합니다. 애칭. 우리 성도님들 한번 셀폰 한번 꺼내보세요. 예. 셀폰 꺼내보고 우리 아내를 누구라고 저장해놨나요? 아내를 누구라고 저장해놨어요? 혹시 아들을 누구라고 저장해놨어요? 우리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집사람을 꽃사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가끔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왼수. 알고 보니까 남편이야.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이 사이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애칭을 부른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애칭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히브리어인데요. 오늘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는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입니다. 주님은 구원하신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봤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치사인데요. 위드라고 하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풀었으면은 God is with us 혹은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매일 부르세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과 끝이 이 임마누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복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임마누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과 마지막이 임마누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탄생부터 끝날 때까지 그 이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잠깐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이사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 미국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텍사스에서 달라스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유월 빌려서 가면 되지만 그때는 유월도 없었고 집도 다시 져야 되고 많은 가축도 데리고 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 가나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저보고 가라고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비행기 티켓은 어떤 걸로 끊어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무 머니까. 근데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음식을 쌓아둘 수도 없어요.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더 오래 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썽꾸러기 불평불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의 다 왔지만 그들이 얼마나 말썽꾸러기인 거를 불평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제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세 번씩이나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Be courageous. Don't be afrai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자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유스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대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요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미국이 다른 때보다 정말 어수선해요. 제가 미국 온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수선한 때인 것 같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요. 34만 명이 막 그 해고가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될 것이고, 또 직장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지금 우리 어른들, 직장 다니는 어른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공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예전에 그렇게 컴퓨터 사이언스가 최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전도 유망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앞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앞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일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경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직업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 함께 나눌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이 크리스마스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자, 우리가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하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평생 우리가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늘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세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현승이도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학을, 또 직장을, 또 우리 결혼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응답하신다고.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I will tell you.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생에 부를 이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며 붙들며 붙잡으며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